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얻고자 함이니 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함을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 입는 외모로 꾸미지 말 것이며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평온한 영으로 장식할지니 이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관습대로 이와 같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오로지 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 여자의 아내의 그 있는 아내가 해야 할 것, 이것을 이제 6절까지 이렇게 적어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1절서부터 2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또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어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을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여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느니라. 너희 아내들아 하면서 또 이어지지요. 너희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후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할 일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바깥의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번잡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그 일, 세상에 먹고 사는 일, 여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혼잡하게 삽니다. 정신없이 세상 일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 신앙에 대해서 좀 가벼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자들이 온전히 믿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그 삶 하나하나가 정숙하게 또 치장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 믿는 남편도 안 믿는 남편도 그 부인을 따라서 살 것 아니냐 하면서 4절에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했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평온한 영으로 장식할지니 이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4절에 마음의 숨겨진 사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에베소서 3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 17 16절 17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람 안에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좌우로 그 넓이와 길이 앞뒤로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등이 이해하게 하시며 해서 여기에서 길이는 공 같은 구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한이 없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그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닦아서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어디를 또 봐야 하느냐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0절에서부터 보십시오. 10절, 11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생명이 나오죠.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이 영 속에 담겨 있어요. 영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죄인의 양심은 몸속에 담겨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걸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혼이 있고, 또 혼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직이고, 또 영의 그 근원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육신에 작용을 해서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다고 그랬죠? 죽은 육신과 같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됩니다. 산 혼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계통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지탱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보냐면 골로새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로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전부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되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되느니라. 존속하느니라. 즉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생명은, 구원받은 생명은 영 속에 담겨 있어요. 구원받은 영 속에 담겨 있고, 죄인의 양심은 죄성이 몸에 있는데 몸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과 우리가 교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았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닦아서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즉 하나님은 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에 거하게 하시며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인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믿는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 너무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알고 또 죄 용서도 받습니다마는 그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 희생, 긍휼, 평화, 용서, 또 인내,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긍휼도 있고 평화도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 이것만 믿을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속에 왜 사랑이 있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그 믿음과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 3장 4절에 나오는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 우리 마음에 숨겨진 사람, 우리 마음에 숨겨진 믿음,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 숨겨진 사람으로 하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되, 예수님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평온한 영으로 장식할지니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이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을 안 받고 살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일찍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놓고 믿기만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서 무덤덤하니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처음에는 강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고 우리로서는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마음의 숨겨진 사람으로 하니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평온한 영으로 장식할지니 이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살자 이것입니다. 이 관습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 여자들도 자기 남편의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하였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냥 쉽게 가볍게 부르지 않고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그 반대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극히 공경하고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르면서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녀 딸들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통고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서 존중하라. 이것은 너희 기도들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저에게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집니다만은 집에서 안 씻고 오고 다투거나 또 어떤 마음이 안 좋거나 해서 불편하면은 당장에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생각할 때 연약한 그릇이요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상속받은 자로서 존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절대 막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경험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해 볼 것입니다. 해봤을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을 베풀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영까지 혼까지 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이 육신까지도 속사람은 역시 이 믿음에 의해서 산 자가 되었고 우리가 붙들고 다니는 이 육신은 시체를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올 때, 육신의 본성이 나올 때 우리는 죄에 휩쓸려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고침을 받는 그 구원에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3장 9절 8절에는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며 형제들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을 베풀라 했고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조금씩 노력을 하면은 이대로 될 줄 압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천천히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참 무한히 참 성격이 급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 말씀을 듣고 하나 둘 깨부수면서 오늘날까지 왔지만 아직도 제 육신은 10분의 1도 안 죽었습니다. 조금도 안 죽고 지금도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지키고 말조심하란 얘기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며 악을 피하여 선을 행하고 평안을 구하며 그것을 따를지니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달려 있으되 그분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요즘은 살면은 아주 선한 사람을 우습게 보고 괴롭히는 자도 있습니다만은 지혜롭게 그것을 피해야 될 수도 압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니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맛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너희가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니.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양보할 줄도 알고 또 빼앗길 수 있을 때는 빼앗길 수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으로 와서 닿을 때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둘 깨달아 가야 하고 맛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면서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준비를 마음속에다 항상 담아두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답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예리한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 가르기까지 하느니라고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사실상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체로 와서 자기에게 적용이 될 때 그때는 무서울 것입니다. 또는 못할 때는 좋은 것으로 와서 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같이 너희를 비방하는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어려운 문제점으로 들어갑니다만은 17절에 이는 너희가 만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뜻이면 진리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진리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진리입니다. 18절부터 이제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도 인도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톨릭과 연관돼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했습니다. 살리심을 받으셔서 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으셨지 예수님은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여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어요. 바로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 성자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삼위는 일체라고 합니다만 삼위는 본질상으로는 똑같아요. 역할상으로 아버지는 일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이루신 것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질상으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인성, 영혼육, 우리와 똑같은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여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고를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영도 가지고 계시고 혼도 가지고 계시고 육신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신성과 예수님이라는 인성이 둘이 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또 우리에게 유명하시냐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를 사도행전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이제 지금까지 히브리서 8장 1절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 중에서 그 요점은 이것이다. 즉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하늘들의 위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근원 옆에 아들로서 성자의 위치에서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지금도 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섞인 것도 아니고 또 변함도 없는 한 몸 결합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55절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려 있고 인자께서 인자 사람이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또 세상에 있을 때도 신이고 하나님이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광풍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있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능도 예수님의 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계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56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려 있고 인자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이처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을 너무나 자세히 알아요. 우리의 그 부족한 점, 또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을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상세히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또 우리 예수님.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전서로 가봅니다.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시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래서 살았죠.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으셨다고 해야 이 구절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께서 한번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에 의해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영, 물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합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렇게도 부르지만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혹자들은 그 카톨릭에서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분께서 또한 이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합니다만은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음부로 들어갑니다만 실상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이죠. 바로 낙원에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감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했습니다. 근데 이 선포가 다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고 낙원에 가고 있는데 무슨 선포가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뤘다. 창세 이래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든 일을 다 이뤘다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거나 형벌을 선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하나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시죠.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고 또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했습니다. 다른 책들에게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성령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에 의해 감옥 또는 감옥에 가셔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성경책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들의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중보자 삼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보십시오. 20절에는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번들이라. 특히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들어서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지옥에, 감옥에 가 있지만은 특히 이 노아 방주를 유명한 그것으로 보고, 유명한 사건으로 보고, 노아 방주,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몇이 안 되니 겨우 8분들이라. 바로 노아와 야벳과 셈과 함과 그의 처들. 그래서 합이 8이죠. 8분들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0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번들이라. 이 사람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죄가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여전히 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가 있지요. 죄가 있으니까 세상에 전파가 된 거 아닙니까? 또 전파되었고, 우리 역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 없다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뒤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자백을 하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해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워보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자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상, 형편을 잘 아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몇이 안 되니 겨우 8분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했습니다. 모형일 뿐입니다. 여전히 죄가 세상에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죠. 모형이니 그러면서 곧 침례라. 바로 이 노아 방주 사건은 침례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들은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진짜예요. 우리는 참으로 죽었고 영혼, 육이 참으로 죽었고 우리는 참으로 살았어요. 다만 시체 같은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 뿐입니다. 그 시체 같은 육신 속에서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내게 해서 욕심 속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각나면은 생각을 끊어버리고 잠시 자리를 이동하든지 장소를 바꾸든지 또 생각을 한 1, 2초만 멈춰도 욕심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원하는 죄의 욕심, 바로 죄성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과 마주해서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현자와 어리석은 자가 싸우면 둘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곧 침례라 했습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응답하는 것,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우리의 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전달꾼이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혼의 생각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혼이, 즉 마음과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이 시원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받았구나. 지상을 받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양심이 아는 거예요. 양심이 깨달아야 전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줄기는 양심이 다 있습니다. 혼도 양심이 다 있고 혼 속에 있는 모든 의지와 지성과 감정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물론 성령님이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만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은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의 순종, 바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는 뜻을 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속에서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 바로 사랑의 감동을 받고 진리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서 모든 생각을 오로지 하고, 또 순종에, 예수님의 순종에 감업하고 감동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예수님의 의지에 우리 의지를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도고 방법이고 그런 줄 압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것이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사람이고, 왜 믿어야 할 그분이냐면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고통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취약점, 잘못된 점,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용서를 안 받았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 주셨는데도 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고 주님께 얘기를 하면은, 우리 주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한 몸이니까, 연합된 분이니까, 그분은 또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순식간에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나갑시다. 21절과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와 동지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찾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실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큰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보다 우편 바로 우리와 가까운 곳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다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지나가는 것 주님께서는 다 알고 또 우리의 뒷걸음도 다 준비해 주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오니 우리를 더욱더 모든 것을 세세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주님을 알게 하는 영광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